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의 하나님입니다. 나그네의 하나님, 이 말씀 제목을 바탕으로 삼는 성경 본문은 창세기 12장과 요한복음 8장의 일부 부분을 우리가 함께 교독으로 읽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시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죠. 아시는 대로 창세기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시원에 대해서 그들의 죄, 그들의 욕심, 그 인류가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과 맞지 않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홍수의 이야기 등등등, 그 홍수 사건 이후로 다시 인류는 시작되었지만 다시 시작된 인류는 또 여전히 홍수 사건 이전의 인간들처럼 또 죄로 점철된 인간의 역사였더라. 이것이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인 반면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이전까지는 불특정 다수 인류를 이야기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을 탁 꼬집어서 특정을 해가지고 그 특정된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12장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12장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조상 이야기, 유태교의 시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유태교의 시원일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시원이기도 하죠. 또 이것은 기독교의 시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슬람교, 유태교, 또 오늘날 기독교까지 포함해서 이 개신교까지 포함한 이 세계의 3대 유력한 종교의 시원자가 되는 이야기가 이 1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으로 섬겨왔던 그 유태교가 뒷날 이슬람교로 확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캐톨릭에서 또 캐톨릭에서 다시 개신교로 확장돼서 오늘날 전 세계의 종교인의 약 4분의 3이 이 아브라함과 관계된 시원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장되고 어떻게 이렇게 심화될 수가 있을까요? 한 인물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이. 그런데 그 시작을 찾아가서 올라가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의 결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식하지 않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다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낯설어하죠. 낯설고 그래서 야기되는 불안을 못 견뎌하는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 아마 보편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인간들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견해가 같은 사람들과만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SNS가 발달되면서 이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갔습니다. 사실 사람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것과 일관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만 귀가 열리고 마음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사람이라면 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이것을 가리켜서 동종 선호 현상이라고 하더군요.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과 잘 어울리고 자신과 생각이 맞는 사람과 잘 뭉치고 자신과 견해가 맞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과 성향이 비슷할수록 상대를 예측하기가 쉽기 때문이고 그래서 상대와 협력하기 쉽기 때문이고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생각이 견해가 맞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가다 보면 편견이 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확정 편향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 보면 프레임에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인들 가운데서 이것이 참 심한데요. 그 종교인들 중에서도 유독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참 굉장히 심합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우리가 현대 기독교,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비춰보면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기독교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분파에서 이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독교도 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나? 네, 있습니다. 진보적인 기독교가 좌파고 보수적인 기독교가 우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는 그 보수 우파가 진보 기독교에 비해서 8대2예요. 8이 우파고 2가 진보적인 색채가 짙은 기독교파가 있습니다. 근데 우파도 괜찮아요. 보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보수 우파 중에서도 보수 우파가 유독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8이라고 하는 이 8 중에는 거의 6이 극렬성을 띤 우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은혜 나누고 자기들끼리 교감하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하다 보니까 바깥 세상, 다른 세상과 교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편견이 강화되고 프레임이 탄탄해지고 그래서 확정 편향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종교인들,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 그 중에서도 극보수 우파적 성향을 띤 기독교인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경향을 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게 전부라고 믿고 자신들이 아는 것이 세상에 다라고 믿고 철두철미하게 그 신념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확정 편향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의 한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답답해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진짜 진리 좀 알아라.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텐데 하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의 대적자들은 즉각 그 자리에서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좀 알라고?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들은 진리를 알라고?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고?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란 말인가? 예수에게 이렇게 즉각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온 온갖 편견과 프레임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자신들이 노예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었고 장로들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자신들이 그렇게 만든 이 전통과 계명이 가장 옳은 것이고 자신들처럼 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일반 사람들을 정죄하곤 했던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변화맹이라고 하더군요. 변화맹. 이 맹자가 들어가면 뭡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문자를 모르면 문맹,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하는 것처럼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변화를 인정하지도 않고 변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변화맹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예수에게 즉각 반박을 했던 그 당시에 바리새파 이 사람들, 이 집단들이 바로 변화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답답해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변화맹에 빠져들게 되면 자기 관심 영역 바깥의 상황이나 사물이 변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알고 싶어 하는 만큼만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가장 뛰어난 영장류라고 자신하는 우리 인간들이 바로 인간 스스로의 뇌에 우리가 이렇게 속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또 같은 시공간 안에 있었으면서도 우리의 뇌는 각각 다르게 코딩된 정보를 접수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 하는 만큼만 본다는 것.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는 것이죠. 뇌가 믿는 게 다가 아닌데 우리의 뇌는 보이는 것, 펼쳐진 것. 그 중에서도 우리 뇌가 작동하는 거 있죠. 보고 싶어 하는 것, 알고 싶어 하는 것만 접수가 되고 코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그 이면에 흐르는 더 큰 진리, 그 저층에 흐르고 있는 더 깊은 의미를 뇌는 놓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뇌에 또한 속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뇌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시에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집을 나서긴 했지만 막상 어디로 가야 될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동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북쪽으로 가야 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떠나라 하니까 일단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 남쪽으로 갔는지 북쪽으로 갔는지 그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간 방향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나중에 가서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막상 떠날 때 당시에는 막연했던 것이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이 복은 나중에 성취가 되죠. 이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훗날 예수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자기가 떠나면 이제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 인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이렇게 해서 가야 내가 세상을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와 함께 했던 3년의 세월이 이제 예수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낯선 환경에 던져질 상황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후 제자들이 예수 없는 상황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상 낯선 것에 노출이 되면 불안해합니다.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생명과 언약을 향하여
자신의 익숙함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용감하게 떠나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자기를 바깥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새 창조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기록된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낯선 것이 두려워서 익숙함에 안주합니다. 불편한 것이 싫어서 편안함에 안주합니다. 그렇게 익숙한 것에 편안함에 안주해서 떠남을 주저하게 되면 기득권에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닫힌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닫힌 사회.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고 견해가 비슷한 사람끼리만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회의 사람에 대한 이해, 즉 휴먼 네트워크가 서서히 닫히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가서는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고요. 급기야 어떤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고 꼬리표를 붙여서 그 꼬리표가 붙은 사람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 닫힌 사회에 살면서 거기에서 일방적인 정보, 편향된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세뇌되어 가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찰이 사라지고 반문의 능력이 실종되게 됩니다. 내가 보고 느꼈던 그 순간의 인지와 감정들이 정말인지, 그 사실이라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느 누구도 되물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문기사에서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될 때 보고 분개를 합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못된 여자가 있나? 아니 이게 사람이야? 라고 분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감정이 들 때에 그 이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것을 어떤 각도에서 이 기사를 이렇게 실었지? 이 신문사는? 이 기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 이 신문의 이쪽 면에 이것을 이렇게 크게 활자화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질 않아요. 되묻질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생각과 자기 관점에만 몰두해서 옆에 사람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기 틀밖에 보지 못하고 바깥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점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자기 안에 갇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정서를 앓는 환자가 있죠. 자폐아 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폐아 환자의 특징이 뭡니까?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사물과의 관계를 고르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몰두해가지고 때를 쓰고 교감의 능력도 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빠져 사는 거, 이게 바로 자폐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인들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내 믿는 하나님, 내 안에 내 종교적인 감정만 중요한 겁니다. 내 내적 소망만 중시하고 내 종교적 감정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런 현상을 자폐아 현상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이것을 우리는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요. 같은 관점의 기록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공관복음서에 다 공통으로 기록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실려있는 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한 부분,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 소개되어 있는 이 내용은 그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중 누가복음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얘기를 잠깐 소개해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무덤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그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있었어요. 소위 그라사의 광인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아예 옷을 입지 않고 나체로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무덤 사이에서 먹고 자고 거처를 한답니다. 이 사람은 가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포악을 떨기 때문에 한때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다가가서 다른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기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사람의 힘이 강하게 막 폭증이 돼가지고 그 묶인 쇠사슬을 뚝 끊어버리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무덤 사이에 자신의 쇠사슬을 끊고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있는 그 사람이 게다가 또 싸나워서 그 무덤 사이 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떨 때는 막 포효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벌거벗은 몸으로 포효도 하고, 이건 뭐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 가까운 행태죠.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생각을 교감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옷을 벗었구나, 창피하구나. 내가 막 소리 지르는 거, 이것은 민망한 일이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런 교감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서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뭡니까? 자폐야, 자폐. 자폐 환자입니다, 이거. 그런데 복음서에서 이 사람 이야기가 왜 소개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교감하지 않고 자기 세계만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라사 광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그라사 광인을 먼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 나와 거리가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 그라사 광인의 모습이 언뜻 사실은 배어 나옵니다. 희망을 잃고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라사 광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겉모습은 멀끔해도 속은 초라하게 거지없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때 그라사 광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온갖 것에서 다 속박되어서 묶여 있으면서도 내가 통제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나를 알아달라고 소리치고 포효하지만 아무도 듣는 이가 없는 이런 처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밖에서 입은 상처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입힌 상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 그런 나를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벌거벗은 처지에 있는 그런 그래서 혼자만의 방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그라사 광인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예수는 그 그라사 광인을 보셨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린 그 악한 귀신을, 그 더러운 귀신을 그 사람의 몸에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하도록 치유해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치유된 이 사람, 이제 예수는 그 사람을 그의 마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가 살았던 그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한 사람이 되어 자유롭게 살도록 그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를 알아달라고 소리 지르지만 교통되지 않고, 듣는 이가 없는 밖에서 입은 상처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입힌 상처로 인해서 벌거벗은 채로
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들에게도 바로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이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 그런 사람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이 자유를 구했던 시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 7편에 언급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자유를, 이런 의미에서의 이 정신적인 자유를, 종교적인 자유를 희구했던 신앙인의 고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는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그의 글 61장 1절에서 3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 그의 편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스스로가 만든 편견과 그것이 편견인지도 모르는 무지, 그런 편견과 그런 무지로 똘똘 뭉쳐진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우리, 그 틀에 속박된 우리들, 그것들에서 해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 진리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진짜 진리 안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알게 되면 이런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진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흔히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 여기서 나그네를 필그림이라고 하죠. 필그림. 이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 페르 아그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페르 아그롬,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들판을 가로질러 라는 뜻입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이 말이 페르 아그롬인데 이 페르 아그롬이 영어식 발음을 하니까 나중에 필그림이 된 것입니다. 인생은 필그림, 즉 인생은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이죠. 순례는 기차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편안함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맨발로 대지를 밟고 들판을 가로질러 직접 내 온몸으로 자연과 우주와 세상과 맞닥뜨리는 것, 거기에 별일이 다 일어나겠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날 것이고 희한한 일들이 날 것입니다. 정말 낯선 사건과 환경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의 살아가는 인생은 나그네 인생, 필그림의 인생이라는 인식을 우리는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두 발로 대지를 걸으면서 영원의 나침판을 따라 걷는 것, 하늘의 별을 보고 믿음으로 걷는 것, 바로 이것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리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순례자들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에 열린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야 내가 알고 있는 프레임, 그 바깥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나 스스로를 깨트려서 디아스포라가 되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삶의 주주가 되어서 이제 돈도 모였고 이제 직장도 편안해졌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이 되면 이제 삶의 주주가 되는 그 순간 편안해지려 할 때요, 경계인이 다시 되어서 불편한 것을 찾아 내 삶의 안도감으로 느슨해지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다시 내 삶을, 내 자신을 부정해서 다시 깨달으려 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요 필그림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영원을 지향하는 자유인의 삶이 있습니다. 노마드적 삶이라고 하죠. 노마드적 신앙, 노마드적인 삶, 이런 삶이
아브라함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현세를 사는 삶에서 영원을 사는 삶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의 프레임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프레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사고구조, 그 이상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고정된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옛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항상 새 일을 꾸미시고 지금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당신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에 이 사상을 분명하게 선포한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다시 한번 옮겨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사람들은 사막을 가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가기 싫어합니다. 왜? 사막에 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광야에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래 이 세상에 길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이 세상에 길이 있었던가요? 누군가가 갔기 때문에 길이 된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광야를 걸어서 가면 그 발자국이 나기 마련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발자국을 보고 또 걷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걷고 그러면 반복된 그 자국이 남아서 그것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처음에 가야죠. 누군가가 사막을 가고 누군가가 광야를 가야 거기에 강이,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낼 것인데 너희는 옛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가장 잘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부르심에 가장 잘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매일의 삶을 노마드의 삶으로 즉 순례자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틀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들여진 습관에 익숙하면서 과거의 업적에 도취되면서 이미 획득한 소유에 집착하면서 그러고도 부족해서 미래에 닥쳐올 불안함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 앞에 내어놓고 살아봅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 말씀이 세상 공감되고 내 삶을 주관하는 화두가 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순례를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신자들입니다. 신자는 장차 올 것을 사모하며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통념을 벗으면 내가 살아왔던 프레임을 넘어서면 내가 살던 세계가 내가 만나던 사람들이 내가 꺼려하던 어떤 환경들이 낯설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주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경위를 경험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낯설음 우리에게 낯선 곳을 향하여 가라. 옛것에 집착하지 마라. 고정된 것에 미련을 버리라. 그리고 앞을 보고 장래의 것을 보고 나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경이로움이 은혜로움이 하늘의 충만함이 거기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믿으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